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는데요. 청년부 회장도 있고 청년부 부회장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회장, 부회장, 우리 형제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세심함이 필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가장 디테일함이 필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청년부 사역할 때요, 가장 디테일이 좀 필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수련회 갈 때 조를 배정하는 겁니다. 제가 10년간의 청년부 사역 노하우를 통해서 수련회 조 배정 프로세스를 정리해봤어요. 1번, 조를 배정한다. 나이를 고려하고 성별을 고려해서 조를 그냥 배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꼭 필요합니다. 청년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리더십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번, 한자리에 모여서요, 1차로 조배정한 명단을 쉐어링 해야 돼요. 자, 이번 수련회 조배정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뭘 해야 되냐? 같은 조에 배정하면 안 되는 관계들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관계일까요, 주로?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진 경우, 같은 조에 있으면 이제 어렵죠, 마음이. 수련회 때 은혜가 이제 사라지죠. 근데 여기가 이게 다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해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형제가 고백하고 자매가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제 얼굴 보기 조금 이제 같이 얘기하기 되게 자존심 상하고 좀 어렵잖아요. 같은 조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싸웠다가 화해 안 한 경우, 막 이제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청년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제 찾아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4번, 2차 조배정을 하는 거죠, 그걸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봐야 돼요. 왜? 2차 배정했는데 또 거기 나올 수 있거든요. 3차 배정, 4차 배정 해가지고 여러 번 리뷰를 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없을 때 5번, 조배정을 공지하는데 이때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조배정을 공지할 때는 이 조배정은 누가 했다? 목사님이 했다 라는 것을 함께 목사님이 직접 배정하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꼭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배정 누가 했어? 막 이러면서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를 배정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 배정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땅을 분배하는 일, 그것도 그냥 잠깐 누리는 땅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물려받을 그 유산, 기업을 분배하는 일은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어려운 땅의 분배, 기업의 분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방식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이에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지 못해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고집이나 누군가의 주장이 절대로 반영될 수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땅이 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땅 분배한 다음에 누가 찾아서 누가 땅 분배를 했는가 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제비뽑기라는 과정 속에 유다 지파의 갈렙은요, 찾아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 갈렙은 자신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갈렙의 인생의 그 고백 속에서, 신앙의 고백 속에서 갈렙이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다. Meeting someone you wanted to be like 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갈렙, 거룩한 것을 사모한 사람. Caleb, a man who longed for what is holy. 오늘 12절 말씀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유산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찬양 하나가 다 후루룩 스쳐 지나갈 거예요.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찬양 생각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우리가 갈렙은 잘 몰라도 이 고백의 주인공 갈렙이다라는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사람들이 바꿔서 부를 때가 종종 있죠. 한국에 가면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대학 진학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이 대학을 내게 주소서. 막 서울대 그거 있잖아요. 샤 써있는 거기 앞에 가서 막 이 대학을 거기서 막 부르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 가서 막 이거 불러요.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대학을 취하겠다고 막 불러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찬양이 한 번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마음에 드는 형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기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못 들어보셨나? 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저 형제를 내게 주소서,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불러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그 형제 자매 자기가 좋아해 놓고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저 형제랑 꼭 사귈 거라고, 저 자매랑 꼭 결혼할 거라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이 찬양 부르다가 결혼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찬양이 한 번 더 바뀌어요. 이 집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막 엄청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을 취하겠다고 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죠. 이 찬양의 리얼 에스테이트 버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이 구했던 그 산지, 헤브론 산지라는 곳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갖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일단 뭐예요? 산지예요. 산지, 산이에요. 평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요, 곡물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넓은 평야에 농사를 막 짓고 해야 돼요. 땅이 평야가 아주 좋은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산지에서는 곡물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 헤브론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껏해야 포도나무,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심고. 근데 평생 포도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평생 무화과만 따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1년 내내. 이 곡식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에요. 비즈니스로도 별로인 땅이에요. 그럼 레지던스로는 괜찮은가? 여기가 이 헤브론 산지는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템퍼레이처 맞추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산지이기 때문에 일단 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 구하기도 좀 까다로워요. 토양이 척박해요. 사람이 거주하기에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비유하면 이 헤브론 산지라는 곳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닙니다. 꿈꾸던 이상형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갈렙은 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달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신명기 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렙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발길이 닿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갈렙의 발길이 딱 닿은 땅이 어디입니까? 갈렙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가 밟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은요 그렇지 않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보고를 하는 갈렙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갈렙아, 너에게 네가 밟은 그 헤브론 땅을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다른 모든 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땅, 거룩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뉴저지에서 이사 오셨는데 뉴저지가 좋아요, 텍사스 달라스가 살기 좋아요? 막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100% 텍사스 달라스가 훨씬 살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팩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어디서 예배드리든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예배가 제일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2007년에 미국 테네시에 있는 내슈빌에서 뮤직 디렉터, 사운드 디렉터, 음향 장비 기술자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스팍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골동품 가게에 갔는데 그 골동품 가게 이름도요, 이 사운드 엔지니어여서 그런지 뮤직 시티 드리프트 스토어예요. 음악 도시 중고 골동품 가게예요, 이름이. 갔는데 딱 많은 골동품 중에 하나가 누렇게 변한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가격을 보니까 2불 48센트예요. 굉장히 싼, 근데 되게 누렇게 변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니까 뭐 2불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볍게 사서 집에 와서 이 문서를 자세히 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 독립선언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미국 독립선언문. 근데 이상한 게 미국 독립선언문은 1776년에 나온 건데 이거는 1823년, 그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나온 미국 독립선언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뭐였냐면 이게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딱 200개의 미국 독립선언문 복사본을 1823년에 만들었대요. 그 중에 200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요.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굉장히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옥션에 경매에 내놨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25만 불에 팔렸어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2불 48센트 주고 샀는데 10만 배 높은 25만 불에 이 종이를 팔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만 불짜리 종이가 골동품 가게예요. 2불 48센트 가격표를 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닫힌 자에게는 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눈이 열린 자에게는 가치가 보이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린 자에게는 가치가 보이는 것이에요. 거룩한 가치도 거룩한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는 이 헤브론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이게 뭡니까? 거룩한 가치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가치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다. 할렐루야. 주님의 presence,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에 오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스몰 그룹, 순이 매우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거룩한 가치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1:1 제자 양육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과 한 영혼이 1:1로 만나서 신변 잡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요즘 어디 투자하면 돈 많이 버냐 뭐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룩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달 말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함께 해주신 우리 박정근 목사님, 김성민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두 분 목사님이, 그리고 두 자녀가, 4명의 가족이 우리 인투교회 안에서 함께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강하게 품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어렵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도전을 위해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서 쉽지 않은 그 교회 개척의 문을 두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위해서 이제 비전 헌금을 하려고 해요. 왜요? 그건 거룩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 중에 이제 곧 7월 달에 파송을 할 텐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부회장인 우리 에린 자매님이 아이국 단기 선교사로 이제 가요.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 갈 예정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발걸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갈렙과 같이 거룩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뭔가 비결이 필요해요. 근데 뭐냐면 그 비결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 고백을 자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고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올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기 전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계속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럼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구체화되면서요, 내 삶 가운데 거룩한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갈렙,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갈렙,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Caleb, a man who followed God wholeheartedly.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는 갈렙이 그가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을 마침내 정복하여 그의 집안의 유산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굵은 글씨로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됐는지를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그가 정복하여 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따랐대요. wholeheartedly 따랐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막 이렇게 막 립 서비스로만 하지 말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영혼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를 제가 오늘날에 와닿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영혼을 갈아 넣어라. 영혼을 갈아 넣어라. 영혼을 다하래요. 세상에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힘을 다하래요.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몸을 좀 쓰래요. 수고를 하래요. 시간을 들이래요. 물질을 들이래요. 힘을 다하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간 사람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얘기할 때요, 이 표현을요 계속 반복해서 써요. 오늘 말씀 읽을 때 엄청나게 이 말씀이요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갈렙의 자기 고백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 고백을 하려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따라야 돼요. 근데 갈렙은 그럴 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따라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한 갈렙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꿈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렇죠? 딱 설 때 저는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저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요 충성되게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냥 그거 한마디만 내가 인생에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너무 잘 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갈렙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면 누가 먼저 아실까요? 그것을 가장 먼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온 마음으로 따랐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렙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지.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충성하면 누가 가장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때로 격려를 주실 때 주님이 종종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안다, 그거예요. 내가 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개야 내가 안다. 시작. 대원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노력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처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열심을 내서 예배에 나오고 있구나. 열심을 내서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갈렙의 그 마음을 아신 것처럼 오늘 당신의 그 마음과 수고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갈렙과 하나님만 아는 것이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갈렙에게 뭐라 그래요? 갈렙아, 네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 내가 그걸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따르고 충성하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나중에는요, 사람들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면 결국에는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얘기하지만 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을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자녀들이 그거를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제가 더 묵상하고 싶어서 히브리어 원어로 봤더니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도 어떤 자리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 따랐다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었다, 온전히 가득 체험으로 따라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요 갈렙에게 45년이라고 하는 세월로 해석이 돼요.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40살에 40살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40살이 되면 막 뭐라고 하냐, 빅 40 이러더라고요. 빅 40이래요. 40살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는 때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에게 빅 40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해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밟은 때였어요. 그리고 45년의 시간이 지난 거,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노인이 됐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강건하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력이 왕성하니 전쟁에 들어드는데 무리가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인데 막 근육질에 막 엄청나게 우락부락한 할아버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갈렙이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허리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기력이 왕성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힘들었을 거예요. 갈렙도 어려웠을 거예요. 갈렙도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세월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게 뭡니까? 오늘 얘기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갔다라는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전자제품에 보면요, pause 버튼이 있어요. 일시 정지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잘 돌아가던 기계가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리커버리 돼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시정지 버튼, pause 버튼이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시다가 너무 오랫동안 사랑했어. 잠깐 일시정지 딱 누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시정지 버튼이란 것이 없어서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이 없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이 부서부터 제가 했었어요. 다 하나씩 다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아, 얘들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잘 고백하고 잘 따르지? 너희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다 컸다고 이제 하나님 무시하고 공부한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어린이 때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만 유스 때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걸 미리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그리고 유스 사역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너네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수련회 가서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지, 너희들 그런데 대학 가서 다 컸다고 교회 떠나고 그런 형 누나들 내가 많이 봤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 대학에 가서도 청년이 돼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유스 사역할 때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년 사역할 때는 너희들 지금 청년의 때니까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해만 뜨면 이슬이 말라버린다고 다 사라진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생활이 바쁘고 힘겨워질 때도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아이를 키우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하는 우리 장년 성인들의 삶 가운데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할렐루야 85세가 돼도 오버 85세 오케이 but 언더 85세까지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갈렙과 같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빈틈이 없었다, 일시정지가 없었다라는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든 시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충성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갈렙 본이 된 사람. Caleb, a man who became a role model. 우리 6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갈렙을 소개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니스 사람이 뭐냐 하면 학자들이 분석할 때 그니스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거주하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집안이 그니스 사람이래요. 그러므로 갈렙은 혈통상
이스라엘의 순수한 뼈대가 있는 민족이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죠. 갈렙은 혈통상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지파, 영적인 장자지파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한 사람이 되었을까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를 생각할 때 아마도 갈렙이나 그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갈렙이나 그의 조상이 유다 지파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또한 갈렙 또한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다 지파 일원이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갈렙은 어쨌든 뿌리가 이방인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딱 갈렙 보면 그니스에서 온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 출신이었던 갈렙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유리천장이 있었는데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요, 이 4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는 건 뭐예요? 그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영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40세의 나이에 딱 그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지파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대표지, 신앙의 모범이지, 샘플이지, 롤모델이지라는 삶을 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영향력이, 갈렙의 영향력이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12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딱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10명이 그만 이렇게 다 움츠려들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아낙 자손이었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은 옛 이름이 뭐예요? 기럇 아르바. 바꿔서 얘기하면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아르바의 도시예요. 근데 아르바가 누굽니까?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거인 중에서도 거인. 갑자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최홍만 생각나더라고요. 최홍만 엄청 크잖아요. 최홍만인데 제가 최홍만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최홍만이 생각나더라고요. 엄청 큰. 저는요, 이 아르바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진격의 거인이다. 거인 중에 거인이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막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 제가 다 좋은데요, 헤브론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헤브론만은 안 뽑히게 해주세요. 거기 분배받으면 거기 정복하다가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헤브론만은 주님 안 되게 해주세요. 죽음의 제비뽑기 헤브론인 거예요. 그런데 다 헤브론을 안 뽑히기를 바라는 그 상황 속에 갈렙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헤브론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폭탄을 끌어안는다. 자기가 헤브론 갖겠다고, 헤브론 정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헤브론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보면서, 그 85세의 갈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갈렙은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대들도 나처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복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그대들이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하라고 롤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장소에서, 시작되는 자리에서 갈렙이 샘플이다, 갈렙이 스탠다드다, 갈렙이 롤모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40살에도 85세에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던 것이죠. 여러분,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1956년에 5명의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와오다니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갔다가 그들의 창에 무참히 찔려 순교한 그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게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 바로 이 노란 비행기와 그것을 따라가는 어린 남자아이를 찍은 장면.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에 보면 같이 이 장면을 꼭 넣어놔요. 이건 뭐냐면 이 5명의 선교사들이 탄 비행기가 그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아갈 때, 이륙하려고 할 때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선교사인 파일럿인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가 비행기를 탁 운전하고 가는데 그의 5살짜리 아들이 아빠 잘 갔다고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장면을 볼 때 이제 아빠가 순교하러 가는데 저 5살짜리 어린 남자아이가 아빠가 이제 순교하러 가는 것도 모르고 손을 흔드는구나.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이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인데 그리고 옆에 이 흑백 사진이 진짜 실제 사진이에요. 아빠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이 남자아이, 이게 스티브 세인트 아들이에요. 영화 속에 이 네이트 세인트 아빠와 스티브 세인트 아들이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눠요. 아빠, 만약에 원주민들이 공격하면 아빠 총을 쓸 거야? 총 쏠 거야? 이렇게 아들이 물어봐요. 그때 이 아빠인 네이트가,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아빠는 죽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 아직. 그런 대화를 아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선교사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주민들에게 총을 쏘지 않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시간이 이제 흘러요. 영화가 아니라 이제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 어린 아이였던 스티브 세인트는 유스가 돼요. 청소년이 돼요. 세례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세례받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저 뒤에 이렇게 손 이렇게 탁 하고 있는 남자아이가 그 꼬마 5살짜리 비행기를 따라가던 스티브라고 하는 청소년이고, 그 앞에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주고 있는 저 두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키모와 듀이라고 하는 원주민인데 저 두 사람이 네이트 세인트, 그 아빠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이에요. 아빠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아들은 그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저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는 아버지를 따라서 저 부족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함께 그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과 비전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저런 뉴스가 되고 저런 성인이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가 그의 롤 모델, 영적인 롤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다른 모든 지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네이트 선교사가 5살짜리 아들 스티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갈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닮고 싶은 사람 갈렙을 만났어요. 갈렙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갈렙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고, 갈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정말로 닮고 싶은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사모해야 할 가장 거룩한 가치, 거룩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야 할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닮아갈 그 모습, imitation of God, 주님을 본받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은요, 그가 유산으로 달라고 한 헤브론 땅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사모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영적인 거룩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았던 모든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가치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갈렙은 그의 평생의 삶을 주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가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는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것을 아버지의 판에 기다리며 목말라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당히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셨던, 악함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중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갈렙은 그의 인생의 젊은 시절에도, 그의 인생의 청년의 때에도, 중년의 때에도, 그리고 그의 인생이 85세가 되어서 노년의 때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시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내 인생의 시즌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갈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그의 인생의 40세의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85세가 되었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을 하러 그 헤브론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믿음에 불씨가 되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주시길, 우리가 다 부모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갈렙처럼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주님, 그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일평생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러한 85년의 인생을 산 갈렙도 여전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랑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렙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충성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과는 다른 곁길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상처들을 줬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없이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즌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하는 갈렙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참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곳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본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이라크에 있는 우리 박천구 홍재회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